네, 오늘 10월 12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야, 우리 걸어나가자. 때론 힘겨워 넘어질지라도 우린 다시 일으킬 그 빛이 있으니. 다시 한번 친구야, 우리 서로 더 사랑하자.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린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으니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그의 부르심 따라. 다시 한번 친구야, 우리 함께 걸어나가자. 때론 힘겨워 넘어질지라도 우린 다시 일으킬 그 빛이 있으니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그의 부르심 따라. 이번엔 다시 같이 바라보면서 친구야, 우리 함께 걸어나가자. 때론 힘겨워 넘어질지라도 우린 다시 일으킬 그 빛이 있으니. 우리 서로 더 사랑하자.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린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으니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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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부르심 따라 내 유익과 사랑으로만, 유익과 사랑으로만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 이루신 오늘 보이신 주의 사랑을 따라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 다시 한번.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그의 부르심 따라, 그의 부르심 따라
함께 나아가면서 주의 경험의 말씀 올려주십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을. 다시 한번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끝을 이루어 주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 우리 좀 더 큰 목소리로 고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우리 완전하신 주님께 예배드립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우리 마지막으로 완전하신 주님을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우리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께 영광의 모습 다시 한번 올려드립시다. 아멘. 그리고 자리에 앉읍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신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추석 연휴 때 제가 책 한 권을 읽었어요.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라는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느 가정의 아빠가 이제 아들에게 밥을 먹으면서 그런 질문을 했대요. 요새 중국어 학원 열심히 다니던데 재밌어? 이렇게 밥 먹으면서 아빠가 아들에게 물어본 거죠. 근데 아들이 재밌어 이러면서 이제 아빠가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은 중국어로 안녕하세요가 뭐야? 그랬더니 이 아들이 당황하면서 막 이러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어 학원을 2년 다녔거든요. 지금 이 아들이 중국어 학원을 2년이나 다녔는데 안녕하세요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아빠는 이거 너무 당연한 니하오잖아요. 니하오. 그래서 뭐야 몰라? 아빠 부르니까 잠깐만 갑자기 물어봐서 지금 당황했잖아. 막 이러면서 결국에는 답을 못한 겁니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빠가 이제 중국어 학원을 찾아가요. 몰래. 도대체 이 학원은 뭘 하길래 안녕하세요가 뭔지도 모르지? 몰래 찾아가서 학원에 뭘 하고 있나 봤더니 이제 수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그 교실에 아빠가 고개만 살짝 내밀고 어떻게 하고 있나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과 굉장히 화목하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사비로 사온 치킨과 과자도 이렇게 나눠 먹고 재밌게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웃고 즐기며 있는 겁니다. 이 아빠가 원장을 따로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여기는 중국어 학원인데 뭐 애들이랑 이렇게 잘 놀아주는 거는 고마운데 그래도 중국어를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중국어 학원이라면 최소한 중국어를 가르치는 게 이 학원의 할 일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거죠. 이제 아빠는 늘 돈을 꼬박꼬박 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어 학원 원장은 이제 아무 말을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어 학원을 다닌다면은 중국어를 배우는 게 본질이죠. 그 당연한 겁니다. 중국어 학원이라면 물론 선생님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즐겁게 놀고 함께 이제 보내는 시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그 학원은 중국어를 가르쳐 줘야 돼요. 맞죠? 근데 되게 이상한 것은 이런 집단이 지금 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예요. 정말로 이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주변에 편의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CU나 GS25, 뭐 이마트24 이런 편의점이 엄청 많은데 지금 한국에 편의점 수보다 교회가 더 많아요. 실제 통계가 우리 교회 주변만 해도 삼각교회가 벌써 한 4-5개가 되죠. 이쪽으로 골목으로 내려가만 해도 여러분 교회를 한번 세 보면은 굉장히 많다는 거를
알 겁니다. 근데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니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본질과 상관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재밌게 노는 시간으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제 결과가 뭐냐면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이 현재 교회의 현실을 이제 데이터화하는 그 연구소가 있어요.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청년들, 여러분이 20살부터는 청년이잖아요. 청년들 가운데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 이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교회를 언젠가 떠나야지라는 마음을 품고 있는 청년들이 63%나 돼요. 절반 이상의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의 63%가 교회를 떠날 의향이 있다라고 답을 했어요. 이제 이게 익명으로 하는 설문이니까. 그리고 이미 교회를 떠난 인원이 20%입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 의해 교회를 나왔고 교회를 다녔는데 청년이 딱 되면 20%는 교회를 떠나고 63%는 언젠간 떠나리라 마음을 먹고 그냥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통계가 이래요. 그러면 이들이 신앙생활을 왜 했는가 또 통계를 보면은 이 가장 많은 인원들 이미 교회를 떠난 청년들 가운데 31%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이유가 친구 또는 성도님과 친교를 위해 즐기는 것, 관계 맺는 것이 좋아서 다닌 거고 가족이 같이 다니자고 해서 이제 다녔던 거예요. 25%는 지금까지. 근데 청년이 되면은 교회를 떠나는 거죠. 43%의 인원은 교회를 떠날 마음으로 지금 다니곤 있지만 가족이 다니자고 해서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교회에서 배워야 될 영원한 생명, 복음,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인원은 4%. 다시 말해 이거를 역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과정 중에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생긴 인원은 10% 이내로 떠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사람에 의해 가족에 의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절반 이상 40몇 프로 60% 이상이 20살이 딱 됐을 때 교회를 떠나려고 한다라는 게 이제 지금 실제 통계 객관적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0살이 되기 전에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면은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져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교회를 떠나려고 마음을 먹지 못해요. 신앙이 생기면. 그러니까 그 이전 20살 이전부터 신앙만 생기면은 교회를 떠나지는 않는다. 이게 지금 통계를 보게 되는 우리의 이제 결과예요. 지금 우리가 고3이 5명인데 이 통계에 의하면 우리 5명의 고3 중에 내년에 올라갈 인원이 1명, 많아야 2명인 거고 통계에 의하면.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2명 정도가 올라가더라도 마음 가운데 1명은 언젠가 떠나야지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20살이 되기 전에 진짜 시급하게 빨리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복음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교회는 그게 본질이에요. 교회는 그걸 알려주는 공동체고 그거를 알려주는 것만 해도 충분해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 같이 즐기고 서로 간에 친교, 좋은 시간을 가지는 건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어 학원에서 중국어도 안 가르치고 놀기만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지금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절반 63%가 그 마음 가운데 언젠가 교회를 떠나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교회를 그냥 출석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생들은 이제 곧 청년이 다가오니까 이 내용이 이제 와닿을 텐데 중학생은 아직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근데 중학생은 지금 더 희망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이제 청년이 되기 전까지 예수님이 누구시고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 청년 된 이후에도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통계로 제가 오늘부터 다시 마음을 먹은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해 제목이 리셋이었죠. 리셋. 우리 다시 근본 교회가 뭘로 시작되었는지부터 다시 살피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따라오고 있는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인자는 예수님이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뭐 이런 선지자들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하니까 유명해졌어요. 지금 사람들에게 유명해졌는데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람들 중 하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정작 이 질문을 하셨던 이유는 뭐냐? 바로 이거였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 나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나의 모습만 멀리서 지켜본 나를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거 그 말보다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거는 너희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 3년 동안 계속 쫓아다녔고 예수님과 밥 먹었고 예수님과 같이 이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잠도 같이 자고. 그러니까 24시간 365일 같이 시간을 보낸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이게 지금 예수님의 진짜 관심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 시몬 베드로라는 유명한 제자 이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해서 12제자 중에 가장 최고의 리더가 돼요. 무슨 대답이었어요? 16절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단순히 사람들 제자들이 아닌 그냥 예수님의 그냥 일반적인 모습만 본 사람들이 볼 때는 유명한 선지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아니냐 정도였는데 베드로 365일 24시간 예수님과 함께했던 베드로가 볼 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진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었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보내신 구원자. 진짜 이분 외에는 인생에 해답이 없다. 이렇게 지금 믿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베드로에게 칭찬을 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바요나란 뜻은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요나는 사람 이름인데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베드로에. 야 정말 너의 고백이 진짜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야.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시면서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이 3년 그 사역을 하시면서 교회라는 단어를 여기 한 군데만 쓰시거든요.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일구시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겼었던 거는 반석,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는. 그러면 베드로라는 반석 위라는 건 무슨 뜻일까? 바로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주님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주님 외에는 다른 거에 두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라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그 기반이 바로 이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기반이 되어야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안정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줄 거다. 다시 말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역할을 하게 할 거다. 이 세상에 어떤 집단, 어떤 단체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교회만이,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한 사람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이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게 삶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될 거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기반 위에 세워진 교회야말로 이 세상의 소망이요 대안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내용의 비밀을 지키라고 당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라는 신앙의 고백, 주님 그리스도시죠.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주님이 나를 영원한 형벌, 지옥에서 구해 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가 모든 사람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라는 기반에 그 외의 것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양, 헌금, 봉사, 전도,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든든한 반석, 든든한 이 토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흔들리고 무너져요. 근데 지금 믿음 없이 다른 것이 자꾸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어떤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책에 보니까 건물 하나 올리는데 2년 동안 공사를 한다고 하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굉장히 오랜 시간, 절반 이상의 시간을 저 토대, 이 밑을 다지는 데 쓴다 그래요. 2년 동안의 공사 기간이면 1년 6개월은 토대를 다지는 데 쓴대요. 그 다음에 건물을 올린다는 거죠. 근데 저 믿음이라는 토대가 없이 그냥 예배부터 찬양부터 헌금부터 봉사부터 전도부터 막 세워보려고 하면 저게 다 흔들려가지고 나중엔 쓰러져요. 믿음이라는 토대가 먼저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왜 자꾸 늦게 되느냐? 이게 사실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찬양, 헌금, 봉사, 전도, 신앙 이게 저게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라는 든든한 토대가 세워지면 저거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상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저 5가지라고 믿기 때문에 저 5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리셋이라고 했지만 초반에 설교 제목을 정한 거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 이대로 괜찮은가? 사실 이런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정했었어요. 우리 이대로 괜찮은가? 믿음이란 토대가 없이 다른 것부터 세워보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모래 위에 건물을 짓는 것과 똑같게 돼요. 모래 위에 짓는다. 든든한 반석, 돌 위에가 아니고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나 금방 무너지고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지었어도 반드시 쓰러지게 돼 있어요. 조금만 바람만 불면은 쓰러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먼저 저 믿음을 다지지 않고 모래부터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가 쌓고 있는 모래들은 몇 가지가 5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의무감이에요. 우리는 사실 믿음도 없으면서 교회를 의무감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이 시켜서 억지로 나오는 사람들 반드시 언젠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예배, 찬양, 봉사 이런 걸 세웠기 때문에. 기복이라는 것도 있어요. 모래. 기복이라는 모래. 예수님은 믿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교회 출석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 같아서, 좋은 일 가득하게 해주실 것 같아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실 것 같아서 그 복을 바라면서 교회를 그냥 예배, 찬양, 기도, 전도, 봉사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 반드시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인정 욕구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가만 보니까 교회는 조금 뭐 남들과 다른 위치에, 남들 앞에 서게 되는 자리에 있으면, 아니 교회 출석만 잘하면 인정들을 많이 해줘요. 너 신앙 좋다, 진짜 대단한데, 이런 인정들을 주변에서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거 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정 욕구가 기반이 된 상태로 예배 나오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시간이 지나 보상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1도 안 믿으면서 열심히 하면 교회에서 상품권이나 선물을 주니까 그거 받고 싶어서 오는 모래 흔들려요. 반드시 흔들려요. 마지막 음악 때문에. 구원에 감격이 있어서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 음악의 멜로디와 음정이 좋아가지고 거기에 심취된 상태로 그냥 마음의 평안을 위해 오는 사람들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렇게 이런 모래들, 5가지의 모래들 위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이 5가지로 인하여 나오는 예배, 이 5가지 때문에 하는 헌금, 이거 5가지 때문에 부르는 찬양, 이거 5가지 때문에 하는 봉사, 이거 5가지에 의한 전도, 이런 것들은 다 아무리 겉보기에 화려해 보여도 반드시 무너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겉보기에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모래들이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순서의 문제인 거예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믿음이 다져지고, 그 다음에 예배가 세워지고, 찬양이 세워지고, 봉사, 기도, 전도 이러한 것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여야 돼요. 믿음이 있는 상태로 모든 것이 세워져야 그 교회야말로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굳건한 교회가 되지, 모래 위에, 저러한 모래 위에 불안정한 상태로 세운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앞으로 저는 이제 믿음에 대하여 하나씩 제대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20살이 되기 전 믿음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든든한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믿음이 무엇인지, 교회의 반석으로서 믿음이라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게 중요함을 느끼면서 이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간혹 어떤 공동체에서는 구원에 대한 지식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보고 놀라서 박수를 치기도 해요. 너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죠? 조금만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마치 너 신학교 갈 거냐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돼. 왜냐하면 중국어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너 니하오가 뭔지 알아? 엄청 놀라워하면서 너 통역사 될 거야? 이런 반응과 똑같아요. 아니 믿음이 뭔지 뭐 안다고 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그 기본만 얘기하는데 신학교 갈 거냐고 반응을 하는 거는 기본 자체가 특별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한 기본 중에 기본이 특별한 상황이 되어버렸어. 지금 동네 탁구장을 가보면 남들에게 탁구를 어느 정도 알려줄 수 있는 2, 3년차 수강생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의 10배가 넘는 시간인 우리는 20년 가까이 교회를 다녔는데
누가 복음이 뭔지 물어보면 답을 못하는, 진짜 지금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상하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이대로 괜찮은가? 이상함을 느끼셔야 돼요. 올바른 믿음이라는 반석을 다지지 않고 세우는 예배, 헌금, 봉사, 전도는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본질인 믿음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우리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건가? 우리 정말 이렇게 예배해도 되는 건가? 우리 이렇게 교회에 다녀도 되는 건가?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해요.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고자 나온 자리 가운데 오늘 찬양의 가사를 보면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이 찾는 자가 없다고 하세요. 예배하러 나왔는데 주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어서 주님이 슬퍼하신대요. 예배는 나오는데 예배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기반이 된 예배가 아니라 모래와 같은 의무감에, 인정 욕구 때문에 이렇게 예배 잘 나오면 복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복으로 인해, 그리고 잘 나오면 보상을 받으니까 음악적인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배자로 인정 안 하세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한 사람이 없어서 슬퍼하고 계시는 주님, 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주님의 마음이. 저는 다시 우리 청소년부를 리셋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기반 없이 예배, 헌금, 봉사, 전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기반을 먼저 다지고 이 중에 한 명만 예배자로 세워진다면 천하를 구하는, 세계를 정복하는 일과 똑같아요. 한 명만 예배자로 세워지면. 왜냐? 주님은 성경 곳곳에 보면 그 한 명만 계속 데리고 일하셨어요. 한 명만. 그 한 명이 전 세계를 뒤엎는 역사를 너무 많이 쓰게 하셨어요. 주님. 한 명만 예배자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리셋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웬만하면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내가 되고 싶다. 내가 되길 원한다. 이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리. 다시 처음부터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내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한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교회 어린이부 교사 중에 한 권사님이 계세요. 추석 연휴 중 오빠 되시는 분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대요. 돌아가시기 전전날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가족이 다 같이 모이니 그날 와라. 이분은 결혼을 하셨지만 이혼하여서 혼자 집에서 지내고 계셨는데 알겠다고 하고 가겠다 했더니 그날 당일 오지를 않아서 연락을 해보니 이미 죽은 지 이틀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라 죽음이 그리 많이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 여러분 인생을 조금씩 살다 보면 죽음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갑자기 가신 분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못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으로 저는 늘 이 자리에 서요. 그 돌아가신 그 권사님의 오빠 되는 분, 심장이 늘 안 좋아서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관리를 못해 결국 심장마비로 가셨지만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상태로 가셨다는 거예요. 진작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당장 내일이 있을 거라는 보장이 아무에게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믿어야지.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 하루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지. 내일은 없어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가 당연히 올 것처럼 생각하지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기반으로 다시 예배 세우고, 다시 찬양 세우고, 다시 헌금 세우고, 다시 전도 세우고, 봉사 세우는 우리 청소년부 되길 원합니다. 근본부터 다시 다지고, 충분한 시간 다시 다지고, 그 다음에 세워질 때 예배에 늦게 오는 거,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믿음이 세워진 상태로 예배가 세워지는 거고, 믿음이 세워진 상태로 헌금과 봉사와 전도와 기도가 세워지는 거예요. 먼저 믿음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떤 내용이어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직접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직접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직접 1대1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길 원해요. 찬양팀도 기도로 함께 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믿음을 가지고자 기반을 세우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이대로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맞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가는 거 맞는 것입니다. 주여, 시간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었음을, 우리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었음을 기억합니다. 믿음을 제대로 세우는 일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말 예수님 믿는 게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예배가 이럴 수가 있는, 헌금이 이럴 수가 있는, 봉사가 이럴 수가 있는, 주님 전도가 이럴 수가 있는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충분한 시간, 20살이 되기 전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아 내 삶의 믿음이 다져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 위에 세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이며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주여, 우리 기반을 다시 세웁니다. 우리 기반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여정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이 여정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그 한 사람이 세워질 때, 그 한 사람이 일어날 때,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릴 때 세상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 인류 역사는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인하여 세워졌습니다. 주여,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을 기반으로 세워지는 모든 교회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없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도록 본질이 믿음이라는 것, 교회는 믿음을 알려줘야 되고, 교회는 예수를 알려줘야 되고, 교회는 복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주여, 제대로 알려주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도록, 인간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가족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의 일들이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시 리셋하여 다시 하나님 앞으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믿음부터 다지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어릴 때부터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길면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 믿음이 뭐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과연 우리는 제대로 답을 할 수 있을지. 20년 가까이 교회는 다녔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면 이제라도 다시 복음을 알고 배우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20살이 되기 전 그렇게 나의 믿음이 정리되고 다시 세워지면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주여, 이 여정을 시작하오니 우리 청소년부 붙들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모든 인원까지 한 명도 이탈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세워져 갔을 때 하나님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배가 힘들지 않는 지경까지,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기본을 다지오니,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오니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여 이 여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가 리셋, 교회의 기반이 되어야 될 믿음을 다시 점검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